말씀을 경청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기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지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선지자, 예언자, 선견자, 사도들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엘리야도 그런 분들 중에 이제 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아방 시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한 구약시대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종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4절 말씀 보면은 변화산상에서 주님과 함께 나타나 대화했던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모든 율법의 대표자, 엘리야는 모든 선지의 대표자로서 이렇게 나타났던 그런 대화의 내용을 우리가 참고하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엘리야의 행적은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상 17장인 이 본장에서부터 열왕기하 2장까지 엘리야 선지자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열왕기 하면은 이건 많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에 대한 기록인데 왕들의 사적을 기록한 책인데 왜 여기에 선지자 엘리야의 기록이 이렇게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2장까지 길게 들어가 있는가? 그것은 열왕기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기록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기록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선지자 이사야의 활동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나라의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을 때에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줄곧 바알 숭배와 대결에서 굽히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는 신앙의 굳은 절개와 담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보면은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기습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우로가 이 땅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대선지자 엘리야의 사역이 여기서부터 소개가 됩니다. 당시의 권력자들에게 그 가뭄을 예언한 엘리야의 행동은 바알 숭배자의 제자들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왜 도전이냐면은 우리가 가나안 종교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 가나안 종교는 바알을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비를 내리는 힘이 바알에게 있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알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이 땅에 비를 내릴 수가 없다. 이렇게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안 오고 가물면은 신전에 그리스도 여신전의 그 여사들이 음탕한 짓을 하면서 그런 일을 통해서 바알도 하늘에서 그런 음탕한 짓을 하면서 그래서 그게 비가 되어 내려온다 해서 그렇게 이제 그게 바로 올림픽의 시초입니다. 그리고 올림픽 때 우리가 행사할 때 채와 불을 붙이는 그 신전의 여사들은 창녀들이에요. 그러한 종교가 가나안 종교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뭄을 예언한 엘리야의 외침은 바로 바알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 되거든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땅에 비를 내리는 힘과 능력이 우상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또 자연 만물 모든 피조물에 대한 주권이 바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확실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야 한낱 우상에 불과한 바알의 실체, 정체를 벗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 일을 엘리야를 통해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러한 엘리야 같은 강력한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담대하게 죄의 세상을 책망하고 어둠에 빠져 살아간 많은 사람들을 밝은 빛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는 시대적 하나님의 선지자가 필요한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본문 3절과 4절에서 명령하십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서 동쪽으로 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어라. 그리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해서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그리시네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그리시네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엘리야 시대의 사회상을 보면은 한마디로 혼탁해져 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인 결혼을 잘못했습니다. 예로부터 하늘과 땅 사이에는 농사간 천하지 대본이라 그랬어요. 농자 천하지 대본. 이게 농사는 하늘과 땅 사이에 가장 큰 근본이 농사라 했어요.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그리고 혼인은 일륜지 대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큰 일이 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결혼이란 인간의 삶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결혼을 잘못했습니다. 가나안 시돈 땅 바알을 섬기는 바알의 딸 에빨의 그 우제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세벨이 시집 올 때에 여러 가지 혼수품을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가지고 와서는 안 될 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알 우상입니다. 바알 우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 가나안 땅의 우상인 바알 우상과 그것을 섬기는 사상을 가지고 시집을 와서 가상. 우상을 섬기는 이단 사상을 가지고 시집을 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곳곳에 바알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제단을 쌓게 하고 온 나라를 우상으로 물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곳곳에 우상의 제단이 설치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곳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어라. 그리고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해서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엘리야가 숨은 그 그리시네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 시냇가에서 숨었습니다. 엘리야가 숨은 그리 시냇가 어디입니까? 영적 재충전의 장소였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 시냇가는 그냥 시냇물이 아닙니다. 거기는 이스라엘의 엘리야 영적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였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바로 그리 시냇가였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북이스라엘에 있는 어느 곳에도 엘리야가 쉴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의 말씀 보면은 이제 시냇물이 말랐습니다. 이래서 엘리야가 옮겨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그리 시냇가를 떠나서 장소를 옮겨라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어느 땅도 아닌 시돈 땅 사르밧 지방에 가서 어느 한 과부의 집에 가서 머물러라 말씀했어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엘리야가 미리 가서 머물 수 있는 곳, 숨을 수 있는 곳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해서 너에게 먹을 주게 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리 시냇가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 그리 시냇가예요. 어디 큰 호수가 아닙니다. 폭포가 떨어진 곳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 큰 건물이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휴양지도 아닙니다. 관광지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이 시대의 그리 시냇가인 것입니다. 오늘 시대의 진정한 그리 시냇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당, 예배당이 바로 그리 시냇가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하나님의 빛된 말씀이 선포되고 생명 없는 진리의 말씀이 증언되는 곳,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이 시대의 그리 시냇가인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인본적이고 물질적인 사상과 생각들이 누룩을 적당하게 섞어서 믹싱해서 사람을 위해 듣기 좋게 감미롭게 증거되는 것은 그리 시냇가가 아닙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즉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믿음으로 성장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인도해주는 교회의 말로 진정한 이 시대의 그리 시냇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리 시냇가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는 곳이 그리 시냇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서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먹고 논 거 아닙니다. 낚시질한 거 아닙니다. 내가 시대를 잘못 만났지 하면서 자기 신세 한탄한 것 아닙니다.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늘 하나님과 교통했습니다. 매 시간 분초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게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담대하게 키워나갔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할 일 없이 밥 먹고 지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이들의 양떼만 관리해주고 밥 얻어먹은 것도 아닙니다.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에서 늘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믿음을 키워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연단의 과정을 거쳐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라비아 3년, 길리게 다소에서 8년을 노는 것이 아닙니다. 할 일 숨어지는 거 아니에요. 11일 동안 하나님의 바울도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그리 시냇가에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방에게 이스라엘 땅에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우루가 없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는 신명기 11장 17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엘리야의 예언에 예언한 결과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토목이 다 말라버리고 땅은 쩍쩍 갈라지고 다 식물이 죽어갔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말하기를 야고보 5장 17절에서 야고보는 엘리야의 기도의 결과라고 증언을 합니다. 엘리야 기도한 결과 3년 6일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그 땅이 다 말라서 갈라지고 마실 물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의 결과다. 여러분, 구약시대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적인 엘리야 선지자 누굽니까? 엘리야는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모형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거친 양가죽 옷을 입었습니다. 음식도 메뚜기와 석청을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청구가 가왔느니라. 이스라엘의 회개를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열정적인 사람으로 죄인들을 겁없이 담대하게 책망하는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방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와 세리와는 격정적인 사람들로서 동시대의 죄인들을 다루기에 아주 적합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사람을 적재적소에 사용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계획과 뜻을 섭리해 나가십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세례요한은 인물이 필요했고 아방 시대에 온 나라가 우상을 물던 이 시대에는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필요했고 그때 만난 사람을 섞어서 하나님은 이제 쓰십니다. 원래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시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손에 붙들고 사용하실 사람을 구하고 구별하시고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훈련하십니다. 그리 시냇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만남, 교제,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물은 시냇물을 마시고 음식은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날라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엘리야는 전적으로 자신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시냇가에 숨어 있어요. 만약에 사람을 시켜서 음식물을 공급했다고 한다면은 하루아침에 엘리야가 숨어있는 소재가 탄로날 것입니다. 엘리야를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통은커녕 아합과 이스라엘에게 발각되어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 못하는 까마귀, 그것도 죽은 사람의 시체만을 먹는 까마귀를 하나님은 이제 사용하신 거라 이 말입니다. 죽은 시체 먹는 까마귀. 그리고 까마귀가 있는 곳은 산 사람이 없다는 걸 살아있는 이제. 왜? 까마귀가 있는 곳은 오직 죽은 시체를 먹기 때문에 다 죽은 것만 있기 때문에 까마귀는 누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엘리야의 은시체는 더더욱 안전했습니다. 까마귀가 날아가는 곳은 사람이 없고 살 것이 없으니까. 이러한 최적의 환경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만들어 주셨고 엘리야는 그곳에서 시냇물이 마를 때까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와 교훈을 나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그리 시냇가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있는 곳이 바로 그리 시냇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어떤 일을 했냐? 장래에 대한 핑크빛 성사진을 그려보았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숨어있지만 언제 붙잡혀가지고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이제 사로잡혀 있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엘리야는 시냇가에 숨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맹금류인 죽은 곤충국헌과 고기를 먹는 부정한 새인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 자신의 식사를 제공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자연 만물의 본성까지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주권과 권세를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말 못하고 의사가 통하지 않는 미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손에 붙들고 사용하셨습니다. 까마귀는 말을 못하잖아요. 의사가 안 통합니다. 사람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까마귀를 붙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프랜스와 늑대, 우리 예언을 잘 알죠. 한 마을에 늑대가 나타나서 계속 동마을에 이 동물 잡아먹습니다. 닭이고 뭐 다 물어다 먹는 거예요. 그 너무나 사나워서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프린스가 그 말을 듣고 늑대를 만나러 산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늑대가 나타납니다. 그때 프린스가 딱 앉아서 하는 말이 형제여. 늑대를 향해서 형제여 하면서 눈물 주르 흘리니까 늑대도 감동이 된 겁니다. 이어 늑대가 다시는 그 동네에 동물을 잡아먹지 않고 동네를 지켜주고 동네 사람들은 늑대의 먹이를 제공해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말 못하는 피조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손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론 극심한 환난과 곤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광야에서 엘리야의 식탁을 차려주시고 말 못하는 까마귀를 엘리야의 시종으로 삼아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 못하는 어떤 역대 왕이 까마귀를 시종으로 삼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솔로몬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부유함을 따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풍성케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잘 바르게 알고 믿고 신한다면 우리 입에서는 불평이 안 나와요. 불만이 없습니다. 늘 감사, 늘 찬송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에 감사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찬송 감사는 주님의 은혜를 바르게 깨달은 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고요. 사도행 16장에도 그렇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도 하나님을 찬송했지 않습니까? 한밤중에 일어나서. 그리하여 오늘 간수의 가족이 온 가족이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러한 찬송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입에서 늘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빌립보 감옥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공급받는 엘리야의 글이 시내가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늘 감사하면서 찬송할 때에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엘리야의 그리시네가가 바로 그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람 우리들에도 그리시네가가 필요합니다. 재충전의 그리시네가, 영적으로 이제 재충전하는 그리시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 시대의 그리시네가, 나 개인만의 나만의 그리시네가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혼탁한 세상을 피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통하며 악한 영과 시대를 분별하는 그리시네가가 있어야만 합니다. 엘리야가 숨어서 지냈던 그리시네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오늘 현대 그리시네가가 꼭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 두 번째는
그리시네가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이었습니다. 기도의 골방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교통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키워나가고 담대한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나만의 기도의 그리시네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깊은 그 그리시네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찬송과 감사가 있는 곳이 그리시네가입니다. 찬송과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아무나가 아닙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아무나 못합니다. 환난 중에도 역경 중에도 힘들고 어려워도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엘리야의 그리시네가, 이러한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하나님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이곳, 이 그리시네가가 오늘 여러분들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엘리야의 그리시네가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체험한 자만이 드릴 수 있는 찬송과 감사가 있는 것이 오늘 아버지 우리의 그리시네가인 줄 믿사오니, 우리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매 순간마다 듣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의 감사하며 찬송으로 영광 올리는 나만의 그리시네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